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세례 특별 새벽기도회에 오늘 또 마지막, 내일 있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각각의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니까요. 마지막 말씀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도 요엘서를 봤는데 요엘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의 강대국들에게 붙이셨지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 종살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시리아,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에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키시고 더 좋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바꾸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의 말씀을 주제를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라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빌로니아, 그 바벨론을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 지명에 있었던 골짜기가 아니고, 그 실존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계시록적인 묵시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말하죠. 사밧은 쇼페르, 심판, 판관, 저지, 사사기라고 가는 말, 히브리어 어원과 같습니다.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골짜기의 이름도 가상의 상징적인 골짜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질 골짜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으로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와 열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그림 하나 골라봤는데요, 이런 사진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당할 일이 아니고, 누구?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괴롭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끌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사람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불러내서 아까 보셨던 저것처럼, 저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요? 우리의 대적, 우리를 못살게 하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복음화 비율 2%,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만 그 반에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디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17절에도 나오지만 18절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그 다음 사진 골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심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4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도 붙이시고 때로는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못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 거기에 원수들을 두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의 골짜기를 넘어서 어디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하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송축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왔습니다만 브라가라는 말은 역대하 나오는 말씀,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전쟁의 장면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시 구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은 칼과 방패와 이런 걸로 승리하지 않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섰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그 골짜기의 이름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골짜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송축의 골짜기. 마지막 사진이죠, 첫 번째 판에서. 그러니까 송축하다는 말은 뭐예요? 축복하다는 거예요. The valley of blessing,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장으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웅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골짜기가 그 축복의 골짜기, 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아시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찬송 아십니까? 송축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결정판입니다. 찬송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송축이란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승리를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브라가, 그렇죠? 송축의 하나님.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넘어서 결국 어디까지? 브라가 골짜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늘 좋은 일만,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정말 성가대가, 찬양대가, 합창대가, 오케스트라가 함께 크게 외치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날에 3장 15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요엘서 3장 오늘 15절 말씀 보십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시켜 주시고 해소해 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장 18절 보십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어디까지 가요? 시딤 골짜기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딤이란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지었던 나무가 뭐예요? 시딤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로 노아의 방주 시딤나무로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역청 발라서 하나님이 다 그 배 짓는 방법까지 다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시딤나무, 오늘날의 아카시아입니다. 근데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시딤 골짜기, 즉 아카시아 골짜기. 아카시아가 많아서 시딤 골짜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시딤나무 거기까지 무엇이 흘러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산들이 어때요? 아주 단 포도주, 꿀맛같이 단 포도주를 산들이 그 포도주를 흘리게 될 정도로 풍족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우유를 흘리는 것처럼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되 어디까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그것이 도달하고 다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서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복 받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나하고 내 자녀, 요 집안만, 우리 식구들만 그냥 복이 머무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여러분 아파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동기회의에 있는 가족들, 함께 여행 다니고 임관할 때부터 머리 빡빡 깎고 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가입교 때부터 만났던 그 동기들의 배우자들,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반이 복이 되고 학교가 복이 되고 결국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복 받으면 기독교만큼 이기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니들만 예수 잘 믿어라, 니들만 진급하고 니들만 부자 되고 니들만 건강해라, 우리는 상관도 안중에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만큼 이기적인 종교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셨고, 온 민족과 온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처럼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원래 원어가 너는 복이야, 넌 복이 되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좁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 물론이죠. 그러나 이것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딤 골짜기까지 이르고, 달달한 포도주가 거기까지 흘러 넘치고, 양과 염소에게서 나온 젖이, 소에게서 나온 젖이 흘러 넘쳐서 거기까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시딤 골짜기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영광의 최종 상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달려나온 사랑하는 종된 저와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나 혼자 끌어안고 건강의 복, 진급의 복, 잘되는 복, 진로의 복, 취업의 복, 연애의 복, 결혼의 복,
물론 복 주시면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자운대가 복이 됐다. 나 때문에 우리 자운교회 다른 부서가 복이 됐다. 그런 믿음과 자부심 가지며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뭐 자원교회 제가 막 그러니까 막 지금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원 지역에 있는 학교 담당하는 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막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군수사 목사님도 와서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복이 흘러넘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지난 3주 동안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종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이, 아니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일평생 동안 흘러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